2021년 2월 21일 2월 세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나님 섬기고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성경을 아느냐? 성경을 아느냐?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릅니다. 출애굽기 핵심 강의에 그랬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로 하시려면 맨 처음 무슨 책부터 배우셔야 돼요? 무슨 책부터 알아야 됩니까? 자, 성경이 엮이기는, 이 얘기도 이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여러 차례 드렸어요. 칠판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성경이 엮이기는 어떻게 엮였느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이 엮이기는 이렇게 엮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성경 아나요? 제 목을 겁니다, 여러분. 제 목숨을 내놔요. 성경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죠?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맨 처음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안전하게 건넜는데 바로 그 군대는 수장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전쟁 다루고 무협지 같은, 여러분, 그런 재밌는 책입니까?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예? 이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무엇이냐, 뭐를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이걸 알아라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맨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을 공부해야 되냐면 이 내위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내위기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를 이해했다. 내위기를 이해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읽는 책이 무슨 책이냐? 창세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정확한 누리고 방법인데 기독교는 이 누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출애굽기 모릅니다. 내용을 몰라요. 내위기 모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놓으니 핵심 중에 핵심인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의 대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같은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100명의 말이 다 다르고 1000명의 말이 다 다르고 10,000명의 말이 다 다른데 우리는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이끄는 사람 영향받아서 다 간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가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지난 6번째에서 제대로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6번째 설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라고 그럴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어떻게 섬겨라 나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자꾸 하는 말이 제가 잘못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책에 기록된 대로만 알려드릴 뿐이요. 그런데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은 이 책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 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지어내고 사람이 만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섬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섬길 때 하나님을 어디서 섬겨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뭘 이해를 지금 여러분에게 구하냐면
이렇게만 그냥 하고 가는 것이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가는 것을 이해해달라. 여러분 여호수아까지요 책 설명하는 게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고 레위기는 무슨 책이고 창세기는 무슨 책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무슨 책이고 신명기는 무슨 책이고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도 좀 알아야 돼. 그런데 저것도 풀어가려면 저거 책 6권 아닙니까? 6권 그냥 핵심적으로 개괄적으로만 풀어도 1시간 반 이상은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서 출애굽기만 꺼내놨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 여러분 저는 바람이 이 출애굽기 강해 통해서요. 올 한 해 동안 출애굽기 강해를 할 거예요. 뭐 그 다 끝날지 못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으시면 더 좋겠죠. 평신도는 자기 신앙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만 여러분 목사는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게 목사님들이요. 제일 힘든 게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라도 꾸준하게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셔서 저는 여러분 바람이 하나예요. 한 번 하나님을 섬겨도 제대로 섬기고 한 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고 1년 신앙생활에도 바르게 하자. 바르게. 아니 이명박이처럼 대통령이고 장로고 그 다음에 기업 회장이고 돈이 얼마고 여러분 그래 보면 뭐합니까? 네? 또 욕먹을 소리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 주 중에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하셨던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관심도 없었지만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 하나가 저한테 유튜브 그 동영상을 몇 번 그 돌아가신 사모에 대해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 그 동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개 사모, 김아무개 사모, 천국 환송. 웃기고 있네. 천국 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사모였으니까 천국 갑니까? 대학교 총장이었으니까 갑니까? 이 세상에서는 명예 얻고 권세 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면서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제 목숨을 겁니다. 천국 못 갔거든. 그럼 저보고 야 최창식 목사 네가 하나님이냐? 갔네 못 갔네 여기? 여러분 이 책을 몰라서 책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요? 응? 우리 옆에 프랑카드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카메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위로 올려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더요. 조금만 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뭐 지켜야 합니까? 완전케 된 율법 지켜야 합니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만 계세요. 우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회였다고요? 세계 최고 목사의 사모했다고요? 대학 총장이었다고요? 아니, 지켜야 할 완전케 된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요. 그 완전케 된 율법을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거든. 목사 사모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사모에서 전 세계 코로나 되기 발생하기 전에는 전 세계 다니면서 목사들 뭐 성회 인도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거든.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거 내 말 아니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서 합당하게 생활을 어떻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이 책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에?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요 멸망의 빈거.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간대요. 예수 믿었어도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8절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합당하게 생활도 못했는데 세계 최대 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 사모니까 천국 갔냐고요. 근데 지난주 내내 뭐 했더라?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입성 예배 해가지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난 보지도 않았어요. 아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요? 제가 아주 싸납게 하는 말입니다. 사납게. 안 보이는 영계의 일이라고 그렇게 사기쳐도 되냐 이 말이야. 그렇게 사기쳐도 되냐 이 말이야. 나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붙여놨잖아요. 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완전케 된 율법. 그 완전케 된 율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이건 신약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출애굽기 핵심 강의를 통해서 뭐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말씀인 이거의 기초 출발점. 왜? 출발점도 모르니까, 근본도 모르니까 지금은. 그래서 해드리고 있다. 그것이 오늘 7번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의 특성. 자, 출애굽기 핵심이 출애굽 사상의 핵심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 칠판 정리합시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서 섬겨야 돼요? 산에서 섬겨야 된다. 산. 그런데 이 산을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만 가지로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 광야라고 한 거다. 광야. 산을 광야라고 한다. 여러분, 성경을 5장, 창세기 5장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5장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은요, 여러분, 오늘 강해를 통해서는 출애굽기 7장 38절, 여기는 외웁시다. 출애굽기 7장 38절. 그런데 외우실 때 어떤 내용으로 암기를 하시고 외우시느냐? 광야를, 아까 산, 그 다음에 광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생명의 도다. 한 번 더요.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또 우리 한번 생각도 좀 더 해보면서 제가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광야를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자는 말은, 생각해보자는 것은 이거 지금 목사님이 이 동영상 보시나요? 제가 물으려고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도. 생명의 도. 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의 도. 아이고. 생명의 도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이요? 응? 내 말이냐고. 아니,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자, 봐요. 저희 교회가 2003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요. 제대로 된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건축해서 위에 십자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처럼 생명정원교회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교회입니까?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을 하냐 이 말이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그럼 스데반이 누구요? 일개 집사입니다 여러분. 일개 집사요. 그런데 이 집사는 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건물 지어놓고 생명정원교회 그러면 교회 그게 교회가 아니고 반드시 생명의 도가 있어야 교회다. 여러분 그럼 제가 물으려고 그래요. 물으려고. 이거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생명의 도가 뭐죠? 응? 그러면 제대로 된 한 번 하루를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을 예수를 믿고 1년을 하나님 섬겼다 하더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대답할 거 아니요. 뭐에 대해서? 생명의 도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봐라. 지금 점검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지금까지 어땠는지 지금 점검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생명의 도가 뭐냐? 생명의 도가 여러분 이거 아셨죠 이제? 뭐를 알았어요? 교회는 십자가 붙여놓고 저같이 목사가 있고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개 교회 아니면 한국 기독교 침례회 뭐 연세중앙교회 그런다고 교회냐?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도. 그러면 이 생명의 도가 뭔지를 우리 체계적으로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고 말입니다. 자,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교회입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교회예요. 그 에덴 동산교회가 여러분 자세하게 나온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8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요. 그러면 에덴 동산 교회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이 14절까지가 에덴 교회라고 합시다. 이게 최초의 지구상의 교회예요. 에덴 교회인데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는 건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크고 화려하고 그러면 교회냐?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막 목사가 있으면
교회냐?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교회 나가면 교회냐? 수십만이 모이면 교회냐?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 갔더니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네. 소경을 막 눈을 띄우네. 그러면 교회냐?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말을 좀 할게요. 무서운 말을. 그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눈을 띄우고 한 거 아닌데 소경이 일어나고 눈을 뜨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왜 그랬냐? 왜 소경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은 근데 소경이 일어나고 눈을 뜨고 불치병을 막 고침받고 그러면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깨방구를 추거든. 좋아서 할렐루야를 하고 깨방구를 추는데 그거 왜 그러냐? 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여러분 사망의 길로 데려가기 위한 수작이요. 제가 지금 기독교계에요 엄청난 돌을 맞아 죽을 소리를 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그렇다고 말이야. 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이 뭐예요? 합법은요, 성도들 영혼 살리하는 거예요, 영혼. 육체는 살렸는데, 영혼은 사망의 길로 내몰아 버렸네. 근데 성경은 이 육체 살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어림턱도 없습니다. 육체 살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이제 저보고 뭐라고 또 매도를 하실 분들이 부지기수냐면 저 목사는 영지주의자고만. 영지주의가 뭔지는 알고 영지주의 하시고 율법주의가 뭔지는 알고 율법주의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하니까 무슨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까?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육체 살리는 것은 요한 3서 2절 여러분 너무 유명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맨 먼저 뭐가 잘되었나고? 영혼. 시편 133편 3절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복이 있다 이 말이야.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무슨 말이요? 여러분 이명박이처럼 젊어서 돈 잘 벌고 나이 이제 먹어서 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밖에 못 살아요? 120년밖에 못 살아.
120년밖에 못 산다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전도서 10장 14절 선악 간의 심판이 있다. 난 이것을 잊지를 않으니까 망각하지를 않아. 나는 선악 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선악 간의 심판에 따라서 뭐가 영원합니까? 영생과 영벌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혼을 살려야 할 것인데 목사들이 미안합니다. 목사들이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러니까 복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해요? 응?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막 밖에 눈 몰아치고 그 다음에 막 추운 그런 밤에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뭐가? 옛날 임금 정승보다도 임금이나 정승보다도 내가 더 잘 살아요. 임금님 정승보다도 이조판서 뭐 좌의정 의정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잘 살아. 음식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은 집에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환경에서 난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그러면 됐지. 에?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복이요? 그 복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다 그 말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2장 에덴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에덴 교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띠게레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가 어디 교회라? 에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오늘 7편 창세기 강의 7편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은 우리 외웁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생명의 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한 번 더요.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왔다. 유명한 연예인 왔다. 재벌이 왔다. 그거 아니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이 생명의 도가 최초의 에덴 동산, 에덴 교회에 있었겠소? 없었겠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당연히 있었지. 당연히 있지. 그러면 저 생명의 도가 뭡니까? 15, 16, 17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도입니다. 한 번 더요. 15, 16, 17절 이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가 뭐다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생명의 도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선악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집사밖에 안 되는데 뭐밖에 안 돼? 집사밖에 안 돼. 권사도 아니여, 장로도 아니여, 목사도 아니여, 평신도요. 집사밖에 안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선악과가 생명의 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물읍시다. 물읍시다. 이것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다니시는 교회, 이것을 지금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있어 있기는. 선악과는 어떤 거예요? 더러운 것이요. 똥 묻은 막대기요. 그래서 멀리 갖다 버린 지가 수백 년이요. 그런데 선악과가 있다고?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말아요. 어림 턱도 없는 소리도 말아. 선악과요, 아주 더러운 거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뭐 죽게 됐다, 엉터리 개 풀 먹는 소리 해가지고 자 먼 데다가 버리기만 했거서 땅파 다 묻어버렸지. 그러니 교회에 선악과가 있어? 없어. 호세아서 8장 12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호세아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만 가지.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이사야서 2장에는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에? 이사야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말, 선악과를. 자, 봅시다.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제 우리 집사님이 2절, 3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것인데, 제가 이 2절, 3절은 내가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 3절 잘 들어봐요. 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제가 우리 집사님을 이제 수고를 시키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생명의 도는 사도행전 7장 38절. 이건 외우자 그랬어요. 이번 일곱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38절은 외웁시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의 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도가 뭔 줄은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고 제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명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남이 시장 가니까 달랑달랑 따라갑니까? 예?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녔더니 집사시오. 그래 나는 집사다 이제부터. 15년 다녔더니 안수 집사시오. 장로하시오. 권사 이렇게 다니냐 이 말이요. 예? 그래놓고 최종은 무슨 짓 한다? 딱 죽으니까 목사 사모가 죽었네, 목사가 죽었네, 권사가 죽었네, 장로가 죽었네.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 웃기고들 자빠지네. 아이고 참. 꼬라지 값을 해야지. 꼬라지 값을. 기독교가 그렇게 엉터리 없어? 아니 생명의 도가 뭐냐고. 예?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고 봐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주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가르친 자가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가르친 것은 생명의 도 아니에요. 나도 지금 생명의 도를 뒤지라고 목 터지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생명의 도를 이사야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이 생명의를 딱 빼버리고 도! 도! 3절을 한 번 더 우리 집사님을 익히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러분 도로 가르친다고 하나요? 어? 도로 가르친다고 하잖아? 도 배웠습니까? 목사 입에서 도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도라는 말, 목사 입에서?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 목사 입에서 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난 한 명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입니까? 한 명도 난 본 일이 없어.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도로 가르친다. 도. 이 도가 뭐예요? 이 도가 뭐냐고. 창세기 18장 19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이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읍시다. 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제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 야, 돈 번다고 하니까, 에? 돈 번다고 하니까 목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오후 1시부터 밤 7시까지 모여갖고 야, 뭐 번다고 하니까 돈 번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 양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돈 번다면 별짓 다 하잖아. 근데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에 관계된 거예요. 영혼에 관계된 거. 돈 번다고 하면 막 귀가 번쩍고 눈이 막 다이아몬드 반짝거리듯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앞서서 벌고 더 벌고 정신들이 없잖아요. 근데 지옥 간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농담으로 들어. 농담으로. 도가 뭐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도인지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
한 번 더요. 무슨 도요? 여호와의 도.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가슴이 터지고 찢어지니까 또 물어봐.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난 또 물어봐. 누구한테? 지금 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목사들한테, 장로들한테 다 물어봐.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또 희한한 것은 나를 이단으로 취급한다. 아니 웃기도 하네 이거. 에? 또 이사야 2장 3절 도 그 뒤에 우리 집사님이 이어서 읽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도 뒤에 또 뭐라고 하는지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래요. 뭐요? 율법. 율법. 선악과 더럽게 취급해서 버리더니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이 2000년대 지금 신약시대 때 목사가 율법 말하면 상대도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율법 말하면요 아주 이상하게 취급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좀 받아요. 교회에서는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충격 좀 받아요. 교회에서는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어디에서? 시온에서. 이 시온이란 말은 교회란 말이거든. 교회에서는 율법이 나와. 근데 율법이 더러운 것이요? 더럽소 율법이? 읽어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요. 선악과 도 율법을 뭐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 고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한대요. 난 절망을 해. 그런데 제가 어제 TV에서 본 영화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상영되길래 봤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군중을 깨우는 젊은이의 이야기였었는데, 너무나 여러분 불가능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런 환경과 사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불가능한 거에 젊은이가 도전하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교수님이 왜 편한 길이 있을 텐데 편한 길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교수님이 이런 투로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엄청난 크기의 폭포도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더라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포도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는 절망을 하지만 이것을 어떤 분이 어디에서 보시고 깨달으시든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물. 저는요, 한 바가지의 물도 기대 안 합니다. 한 방울의 물. 누가 한 방울의 물이 되실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자, 도. 아까 내가 도가 뭐냐고 물었죠? 도가 뭐냐고 물었죠? 창세기.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대답을, 그러니까 지금 도가 뭐요? 율법이 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호와의 도가 뭐요? 창세기 26장 5절. 여호와의 도가 뭐요? 누가 제 창세기 강해를 보고 댓글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 댓글을 시작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댓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 지금 복잡하게 생각이 되죠? 복잡합니까? 복잡 안에서 지금 바르게 하셨습니까? 나한테 답을 내보십시오. 복잡하다고?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잘 들어야 합니다. 진짜 잘 들어야지. 정말 잘 들어야지. 도는 뭐예요? 명령, 계명, 법도, 율례. 이게 뭐다? 여호와의 도. 창세기 26장 5절. 그런데 이 도하고 뭐하고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서 율법, 도를 뭐라고도 한다. 율법이라고 한다. 자, 율법. 신명기 4장 8절. 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이 율법이요? 율법이 뭐예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기 법도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의 도, 이 여호와의 도에 뭐가 있다? 법도. 그런데 규례와 법도가, 법도는 있고 규례. 율법. 율법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예요. 예? 그 같은 말이지. 여호와의 도라는 말하고 율법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 율법,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 이사야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신명기 27장 8.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죠. 이사야 2장 3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 거기 읽어주고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줘 보세요. 그렇게 연결시켜줘 보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려고 우리 집사를 수고를 시키는 거예요. 예? 자, 이사야 2장 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 거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 그렇지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잘 들어야죠. 내가 오늘날 그런데 그 네가 하나님 말씀 명하는 뭐예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명령과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이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간다 이 말이야. 내 말이 틀려? 미안하게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해서 두렵겠지만, 응? 내 말이 틀려?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이고 주여 하고 불러도 바른 하나님 불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옳은 하나님 불렀을 가능성이 있었지 않겠냐 이 말이야. 성전엔 하나님이 내 교회는 이렇다 하고 규정을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맞는지 틀린지 잘 깨달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